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 인생을 보거나 크게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길과 인간이 원하는 길이 서로 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든지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떨 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곳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물과 불의 위협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예가 뭐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해변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홍해 앞으로 보내셨어요.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전혀 엉뚱한 길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안전한 해변길로 갔다면 결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홍해라고 하는 인간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난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즉, 이렇게 편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홍해 앞에 가져다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난을 겪어왔던 그런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결코 그 제자들을 편하고 안전한 그저 예수님 곁에 두시고만 계시진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싸워나갈 싸움터로 내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의 배경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냥 두시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내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바이블타임에 받은 원벌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벌스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딱 피를 꽂혔어요.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뭐와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양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과 같이 가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이 정말 불안하고 두렵지만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심으로 그 제자들이 성숙되는 것을 알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제자들이 성장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를 편하고 안전한 곳에 두시고자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전한 장소,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향기를 발해야 될 곳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향기를 발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리가 들끓는 곳,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양이 이리를 가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리가 이기죠. 근데 어떻게 가요? 뻔히 지는 건 아는데, 뻔히 지는 싸움인 줄 아는데 왜 가요? 어떻게 가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보내심으로 보내시지만 그냥 보내시냐? 아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되었다면 그냥 준비된 것으로 가냐? 아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빛을 발하기 위하여 정말 이리 가운데 가는 양과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혜고요,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에 나아가기 위하여,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할까요? 이 세상은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어떤 악한 지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뱀과 같은 수준으로 지혜가 있어야지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지혜가 어떤 것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훨씬 세상보다 지혜로웠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요, 이 한국 사회보다 교회가 훨씬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만나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회를 바꾸고요, 교회를 가서 정말 세상을 바꿔 나갔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냈다고요. 근데 지금 세상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 덜 지혜로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교회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 없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희선 목사님 책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분쟁했던 교회 얘기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 때 이제 설렁탕 대접하는데 그 설렁탕에는 깍두기다라고 하는 깍두기파, 아니 그 김치를 하자 김치파, 아니 뭐 설렁탕 먹는데 김치 먹으면 어떻고 깍두기 먹으면 어때요? 그걸로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 없는 모습이 사실 지금 한국교회, 아니 이민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좋아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는데 그 마귀 노름에 교회 성도들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열할 만한 이유가 있죠. 싸움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우리의 지혜 없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내가 어떻게 참냐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 가지고 싸우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지혜 없는 교회의 모습,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받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무엇보다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생각이 깊다, 사려가 깊다, 신중하다, 예리하다, 민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려가 깊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생각을 깊이 하고 예리하고 민감하게, 성령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우리 젊은 많이 오셨는데,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공부도 필요하고요, 학업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요, 여자친구도 필요하고요, 남자친구도 필요해요. 결혼 대상자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아이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지혜가 없으면 헛고생만 해요. 결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 남자분들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지혜예요. 가장에게도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가정을 은혜 가운데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고요. 솔직히 보면 남자들이 제일 불쌍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다 다 갖다 주고 뼈 빠지게 일한 다음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구박받는 게 남자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시? 혼나겠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말 한마디 잘못해요. 지혜 없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구박받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지혜예요. 남자만 그런가요? 주부들, 여자분들은 아니세요? 여자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여자가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무슨 농담이지만 어떤 여자분이 남편에게 좀 지저분한 거 보고 여보 저거 좀 봐. 그러고 나갔다 왔대요. 근데 하나도 안 치운 거예요. 저거 좀 보라고 했잖아. 봤어. 보라고 했으니까 보기만 한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설거지 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 저 설거지 좀 정리 좀 해. 라고 나갔다 왔더니 씻지를 않고 그냥 딱 안 씻고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좀 씻어 놓으라고 했잖아. 아니 정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리해놨어.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솔직히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지혜 없어도 가정은 굴러가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정말 여자가 지혜가 없으면요, 가정이 망해요. 그래서 진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예요. 어머니들이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로 말미암아 키울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라고 할까요? 아니라고요.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경제적 활동을 다음 세대가 원할까요? 아니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밑에 다음 세대가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지혜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누가 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선천적으로 똑똑하고 태어난 사람? 아니 책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아니요. 지혜는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와요.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기도는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만약 교만하고 어떻게 남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지혜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척만 할 거예요.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해나갈 때에 우리 안에 지혜와 겸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양으로 이 가운데 세상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순결입니다. 순결입니다. 우리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두 번째에 필요한 게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썩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상태가 순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기도를 하는 게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어떻게 되냐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세상을 떨어져가지고 정말 다른 곳에서 그냥 전혀 섞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생활의 지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운동화를 깨끗하게 쓰는 방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운동화를 비누 있잖아요. 비누 가지고 운동화를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화에 코팅이 쫙 되는 거예요. 비누로 이제 코팅이 되면 진흙탕이라든지 어떤 물 가운데 한번 빠지더라도 이게 운동화가 더러워지지 않고 물로 한번 싹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누를 가지고 운동화를 코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운동화가 진흙탕에 빠지더라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비누로 운동화를 코팅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코팅하여 진흙탕에 빠지더라도, 아니 더러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무균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더러워요. 정말 악한 곳이 가득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세상에 발을 딛고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덧입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보존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존되고 순결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지혜와 순결이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둘의 균형이에요. 다른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가 출중해서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데 순결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언론을 보면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돼요. 목회자가 머리 쓰다가 자기 머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 교회가 있죠. 큰 교회. 네. 세상에 지혜가 출중해요. 뱀처럼은 다 지혜로운데 순결을 잃어버려. 세상과 똑같이 그런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순결해. 악에 빠지지 않아. 그런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순결하여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잡혀진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양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양반. 저 양반 참 좋은 양반이네. 양반, 쌍놈 양반 할 때 되게, 존귀한 사람, 이런 것을 양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 뜻의 어원이 뭐냐면, 왕이 이렇게 도열하잖아요. 예, 조선시대에 왕이 딱 도열하면, 남쪽, 동쪽에는 문관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무관이 서 있어요. 이 문관이란 것은 이제 글을 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이제 문관이라고 하고, 이쪽에는 무관이 서 있어요. 무관. 이 무관은 어떤 사람이냐?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딱 도열해 있는 거죠. 근데 양반은 뭐냐? 문과 무를 동시에 가진 사람을 양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은 쓰는데 글을 몰라. 그러니까 무식하게 칼만 쓰는 사람, 이 사람 양반 아니에요. 근데 똑똑하긴 한데 칼을 못 쓰고 그냥 자기 몸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 양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와 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양반이라고 해요. 무반과 문반이 합쳐져서 양반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리브랜드 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양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만 있어서 머리만 팍팍 돌리는 사람 아니라, 순결해가지고 어리숙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와 순결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신앙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지혜와 순결이 함께 공존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것이 균형 있게 준비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갖췄을 때에, 그것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만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할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대변하며 선포하며 말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약속, 이 말씀은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실제 사도행전에 이 똑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있거든요. 한 절씩 끊어서 볼까요? 7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 일을 행하느냐. 아멘. 이 제사장들이 딱 세워놓고 뭐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말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오, 멋있잖아요.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야, 너도 누가 그런 말 하라고 했어? 라고 겁박을 주는데 베드로가 담대히 장로들과 백성의 관리들아 라고 딱 말하면서 그 이후에 자기가 할 말을 다 해요. 다 읽을 수 없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와, 사도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선포로 막 열심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관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야, 쟤들 어부 출신이잖아. 왜 제일 똑똑해? 무식한 것들인 줄 알아가지고 불러다가 협박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도대체 저런 능력과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주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제일 놀란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놀란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일 놀란 거예요. 왜? 자기의 지식이 아니거든요. 자기 입술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생기게 됩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고체 상태에서 열이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집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뜨거운 냄비에다가 쇠젓가락을 넣으면 이 젓가락이 금세 뜨거워지는 현상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를 전달한다고 하죠. 즉 물리학에서 열 또는 전기가 물체를 통하여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되는 이 물체를 전도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전도체가 먼저 뜨거워지지 않으면 열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열이 A에서 B로 넘어가기 위한 전도체가 필요한데, 이 A의 열이 B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도체가 함께 A의 온도가 유지되어야지만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다른 단어지만 한글로는 같은 전도입니다. 이 전도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습니다. A에서 B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전도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도자가 먼저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절대 복음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법칙입니다. 전도체가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절대 열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요, 절대 복음을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리로 나아가야 되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머물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이리들이 가득한 그곳에 가야 되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 순결해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전달받아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클리블랜드 지역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에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에서 치유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치유를 받아요. 회복이 된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것들, 뭐 어떤 운동이든지 골프든지 그런 것들로 자기를 달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그런 분들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찾아가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요,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순결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만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정말 그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도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로서의 양, 사랑하는 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